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부거든요. 남편이 누굴까요? 아굴라. 아내는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고린도는 이 배경은 지금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바울이 지금까지 만났던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항구 도시의 특성상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굉장히 흥청망청하는 그런 이 상업 도시이죠. 아주 그 큰 상업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보았던 중간 정도 크기의 도시들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았던 바울입니다. 이제 동부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부유하고 또 상업적이고 성적으로 방탕한 도시인 고린도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사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임을 다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데네서처럼 여기서도 동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그 온유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들은 이 글라우디오 칙령을 따라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다 이렇게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아주 별났거든요. 그래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추방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로마를 떠나서 이 바울이 있던 고린도로 마침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그는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아마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바울과 교제를 나누기 좋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생업이 같았다라고 하죠. 직업이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로마에서 이 고린도로 와서 이 천막을 제작하는 사업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시작했는데 마침 바울도 천막 만드는 재주가 있었죠. 그래서 함께 생활하게 된 겁니다. 상당 기간 사도 바울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같이 지냈다고 오늘 말씀도 말합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태어난 여인이고 아굴라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데요. 아굴라의 고향은 본도입니다. 본도. 이 본도에서 태어났는데 로마에 가서 명문가의 딸이었던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6번 정도 언급을 하는데요. 그 중에 4번은 이 브리스길라를 먼저 언급해요. 그러니까 아내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부부면 이렇게 남편 이름만 하고 그냥 뭐 누구 부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가령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이창용 목사 부부. 이래가 저희 사모 이름 잘 안 붙여요. 그죠?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저희 아버지 학교 이렇게 가면 아버지 학교에서도 시켜요. 집사람 이런 말 하지 말고, 이창용의 아내, 사랑하는 아내라는 말을 붙이라고 하는데, 그처럼 이렇게 이제 부부 이름을 붙이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해야 되는데, 6번 중에 4번은 브리스길라를 먼저 말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좀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옛날 정서에 맞지가 않아요. 여자 이름을 먼저 부른다. 안 불러도 되는 여자 이름을 먼저 부르고 있으니까요. 그 이유를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가 당시에 상당히 유명한 가문집 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아굴라가 이 유명한 귀족 집안의 그런 이 딸과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를 말해야 사람들이 금방 더 알아듣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은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길리기아나 다소와 같이 목축이 왕성하던 이 지역에서는 당연히 유목민의 천막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유목민들이 염소털이나 천을 이용해서 간의 수공업으로 천막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목민들이 염소털로 짠 천막도 돈을 주고 사기에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어서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또 도시 밖의 대다수의 가난한 목자들은 이 천막 살 돈이 없어서 동굴에서 살았어요. 그냥 동굴에서 겨우 잠자는 시간이었죠. 로마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에서 머물던 바울은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만들었는데요.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천막을 치고 걷고하는 풍경이 도시 속에 여러 일반인 눈에도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 천막은
유목민을 위한 천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구려 천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쓰였는데 아주 부유한 도시민에게 천막은 일반적으로 집으로서 사용하는 그런 이 텐트가 아니라 이 운동 경기가 있는 큰 이 스타디움에서 이 그늘을 막아주는 차양막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스티미아 제전이라고 오늘날의 올림픽과 같은 그런 큰 운동 경기가 있을 때 그곳에 이 그늘을 귀족들의 이 앉아서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는 그런 차양을 치는 그런 이 천막으로 사용되었지요. 이 천막의 가장 폭넓은 용도는 아마도 염소 가죽으로 만든 군용 막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군용 천막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죽 천막 하나를 만드는데 염소가 한 70에서 80마리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가죽을 사용해서 한 800시간,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서너 달 넘게 이걸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항상 함께 해야 되죠. 그래서 마침 이 고린도에 바울이 와서 천막 나 기술자요 하고 찾아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함께 천막을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며 지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천막 만드는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위치는 어떻겠습니까? 이 질문은 바울이 생업으로 삼은 천막 만드는 일의 이 결과물, 즉 천막이 필요한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미뤄보면 알 수가 있지요. 이 이스티미아 제전을 개최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막을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저희 집안 이야기, 없는데 저희 아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는 원래 저희 장인이 고신 측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일찍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간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이 사모님과 그 아이들은 완전 쪽박을 차거든요. 아무도 교회에서도 그냥 내쫓아버려요. 사모님에 대한 배려도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게 참 각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어디 오갈 데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이제 이 부목사로 사역했던 이제 부산의 부민교회라고 고신적 교회가 있는데요. 이 옛날에 이제 그 법원 검찰청 앞에 있는 그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사모님과 아이들이 딱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잘 이 집을 하나를 구해주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셨지요. 근데 와서 생활하는데 마침 교회에서 이제 사모가 배운 게 없잖아요. 기도하는 일밖에 한 게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사모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옛날에는 우리 결혼할 때 혼수 이불 아시죠? 옛날에 결혼할 때 꼭 그 이불 한 채씩 들고 가야 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부모님, 시부모님 한 채, 또 자기들 거 한 채, 이래가지고 가야 되는, 이게 상당히 고급스러운 이불이죠. 그래서 마침 그 교회 주변에 다 이렇게 법원 검찰청이니까 다 검사, 판사,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결혼해 할 때 이불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어렵게 살았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흔한 이불 만드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천막도 흔한 천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그런 이 천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또 군용 막사를 만드는 이 천막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정관계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굉장한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닐 폴크너는 바울이 자기 사업장을 갖고 있었고 군에 물품을 공급하던 공급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로마 시민 바울은 스스로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유력했던 천막의 수요층과 교류가 가능했던 것이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특별히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부부였습니다. 해볼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부부다. 네.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듣게 되자 그동안에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지요. 장막 제조업자가 아니라 복음의 전도자로 그들은 변신하게 됩니다. 그들의 원래 주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은 부업이 되었고 주업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신약 최고의 전도자여 선교사인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은 이후에 그들은 복음의 전파의 열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아침에 들은 것도 말씀처럼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그죠?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바울을 따라서 전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의 다음 선교 사역지인 에베소까지 따라가요. 고린도에 왔다가 어차피 고향 떠나서 왔으니까 또 여기서 장사를 하다가 또 천막 짓는 일 하다가 에베소로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을 수종들면서 복음 선교의 조력자가 됩니다.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도 여전히 에베소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집을 예배초소로, 즉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옛날에는 교회 건물이었거든요. 좀 넓은 집에 있는 사람들의 그 중간에 들어가면 회랑이 있는데 그 회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예배 초소로 제공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은 훗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을 편지를 쓸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안부를 전하는 데서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즉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교회로 모였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들은 이후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역자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은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여기서의 의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로마서 16장을 살펴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16장 3절 4절인데요.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야,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며 바울을 돕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감사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바쁜 일과 귀중한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장막 장사라는 생업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귀하고 소중한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온 마음을 바칠 줄 아는 부부였던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성도님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일 하세요? 그러니까는 네, 선교 일합니다. 그래, 아니 선교가 조비야, 선교사님이세요? 아니요. 그래요. 저는 뭐 사실은 이렇게 조그마한 개인 사업을 합니다. 또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사는 뒷전이고 선교에 더 앞장섭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결국 그들의 시간뿐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그러니까 이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뭐 다 직장 그만두고 그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의 중심에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집 아이들도 그렇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자꾸만 그렇게 묻습니다. 너 앞으로의 비전이 뭐니? 라고 물어요. 그러면 뭐가 되고 싶어요 하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뭐든 되든 좋다. 뭐가 되든 좋다. 그런데 앞에 이 말만 붙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걸 붙여라. 그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직장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구멍가게 주인이 되겠습니다. 그죠? 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뭐 되실랍니까? 가정주부도 됩니다. 또, 할머니 돼도 되고, 그죠? 할아버지 돼도 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하겠냐? 지금부터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할 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런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는 부부입니다. 해볼까요? 양육하고 세우는 부부다. 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볼로를 특별히 기억하고 사랑함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들의 양육을 통해서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주 강력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사실 이 아볼로는 바울보다 설교를 잘했어요.
바울보다 설교가 잘했어요. 그래서 설교에 있어서 아마 당대 최고의 그런 이 성경 교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양육을 통해서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요. 아볼로의 이 아굴라 부부의 수고가 없었다면 그는 고린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토록 널리 뻗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설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파가 있었다 그러거든요. 4개의 파. 4개의 파가 뭐냐면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파. 4개 파가 있었어요. 이 4개 파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척한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난 뒤에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막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아볼로의 설교가 대단하다고 하면서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야, 바울파, 아볼로파가 서로 싸우니까 무슨 소리? 그래도 사도 중에 최고는 베드로야! 하면서 베드로파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파가 생겨서 세 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뭐 이런 거예요. 아니, 바울파가 최고지. 우리 바울 선생님 때문에 교회가 생긴 거야. 무슨 소리? 우리가 지금 아볼로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알고 양육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랐잖아.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 교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서야 되는 거야. 이러니까 갑자기 또 한 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야, 이거 다 필요 없다. 우리 다 그리스도파다. 이거 진짜 그리스도를 따른다기보다는 뭐예요? 지가 제일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4개의 파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죠. 근데 이 아볼로를 누가 양육했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양육을 하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쫓아 에베소까지 이르러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신앙의 참된 도리를 잘 배웠지요. 한편 바울이 타지로 선교여행을 떠난 뒤에 에베소에는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성을 자랑하는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이집트의 약간 이집트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기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때 지금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어요. 엄청난 큰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그곳에는 진짜 지성이,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엄청난 곳이었죠.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하고 수학했던 이 아볼로가 온 거예요. 이 아볼로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교육을 많이 받았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그가 구약 성경도 잘 아는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세례만 알 따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가 베드로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성경을 전하는 걸 듣고 은혜 받으러 갔다가 들어보고는 이게 좀 빠졌네.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빠졌구나 하고는 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도,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추천해 준 거예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 갖고 막 이야기해도 이 아볼로를 이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 지식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언변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볼로는 일찍부터 성경을 배워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구약의 예언들에 정통했지요. 당시 많은 유대인이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을 별개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아볼로의 이런 성경 지식은 놀랍고 뛰어났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아볼로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배워 뛰어난 신앙 지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앙 지식에 머물지 않고 새롭고 더 넓은 신앙 지식에 대해서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이들 부부였어요. 그래서 이미 바울에게 충분히 복음을 들었는데 아볼로가 성경을 잘 푼다 하니까 가서 듣고 배우러 간 거예요. 배우러 가는 이런 겸손함이 있는 부부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참 중요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배워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발 맞다고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배워야 가르치지. 안 배우고 어떻게 가르쳐요?
그냥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자꾸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셀리더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자꾸 배워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거든요. 자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는 거죠. 목사님, 저도 계속 배워요. 저도 월요일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또 한 달에 한 번은 저 부산까지 가서 공부하거든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강의도 듣고 또 공부도 배우고 이러면서 배워요.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배운 걸 토대로 해서 가르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로 이 배우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의 가르침에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 뿐 주의 복음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로부터 이 복음의 진술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이 아볼로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단한 당대 최고의 학식을 가졌던, 그리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볼로를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아볼로는 그들의 가르침으로 새로운 신앙의 진리를 깨닫는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장막 제조업자였지만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도 능히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런 영적인 권세, 성령 충만한 권세가 있었던 거지요. 아볼로는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으로 목회지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성경은 이 아볼로가 그곳 아가야 지방에서 믿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크게 유익을 끼쳤다고 합니다. 모두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전한 말씀의 권세 때문이지요. 놀라운 권세가 있었기에 아볼로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입었고 아가야 지방 성도들에게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유익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또 아니면 교회에서 또 구역에서 가르치고 또 섬겼던 그 사람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나누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겠지요.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시지요. 네. 그 주일학교 선생님, 우리 민난귀 장로님,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네. 그런 집사님이 정말로 저를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고, 또 그 마음에 어려서부터 배운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죠. 네. 엄청 자랑스러워 하세요. 그분이 가르쳤던 우리 반 아이들 중에 둘이가 목사가 됐거든요. 둘이 목사가 됐는데 저랑 또 지금 부산에서 부산 중앙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친구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야에서 아볼로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부터 배운 것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교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아볼로는 명실상부한 목회자요, 설교자요, 전도자가 된 것이죠. 이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그들의 가르침 덕분이었어요. 소원하기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배워야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배우는 사람이었고 그 배우는 것을 가르치는, 양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부부였죠. 수많은 군사로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인에게 야영하는 텐트에 대한 수요는 엄청났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거기서 많은 재산을 모았을 겁니다. 로마를 떠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인생 제2막이 열렸습니다. 바울을 만난 뒤로 말이지요.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는데요.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교회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도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인 후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어디를 갈지 걱정하다가 그들은 그 당시에 떠오르던 신흥도시였던 고린도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고린도는 여행과 물류이동이 많은 항구 도시인데다가 2년마다 지금의 올림픽과 같은 아스테미아 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천막의 수요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돈 벌어야 되겠다고 갔는데 돈 벌러 가서 누구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들을 흥분시키게 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인내로 버텼을 때 찾아왔던 최고의 기회는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기틀을 잡아줄 믿음의 그 스승을 거기서 만난 겁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의 신앙을 사용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은 언뜻 보면 불행한 생각처럼 보였죠. 아유, 쫓겨나서 여기까지 왔네. 그런데 은혜의 스승과 멘토를 만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쫓겨난 것 같고, 때로는 밀려난 것 같고, 때로는 그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내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네. 항상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는 긴 여정 가운데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조그마한 순간을 볼 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길게 봤다고 해봤자 한 구간을 보는 거예요. 근데 긴 여정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역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덴의 여러 도시에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사건이 많았는데 갈 때마다 싸우고 소요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받는 사건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에 와서 이들 부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는 1년 6개월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어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면서 고린도까지 왔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쫓겨나서 여기 왔고 다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흘러 온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은 그동안 쫓기도 사역하다가 물질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때를 만난 겁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위기 가운데 신앙의 결단을 하고 인내로 버티며 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죠. 사도 바울에게도 눈물로서 힘든 선교 사역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특별히 여러분,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그 일꾼들에게 위로의 사람 되시면 복 많이 받습니다. 네, 주님의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힘쓰세요. 그게 여러분이 복 받는 비결이에요. 로마에 주방될 때 빈털터리였지만 복음을 듣고 주의 사역지를 섬기면서 이들 부부의 집안은 점점점 번성해 갑니다. 이제는 에베소에서도 명실상부하게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부부는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그들만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에 있는 여러 성도를 위해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은 훗날 에베소 교회의 전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거죠. 제가 부산에 사역을 할 때 우리 권사님 그 아들이 있는데 그 권사님 아들은 사업을 꽤 크게 해요. 근데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죠. 내가 선교에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선교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그의 마음에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선교사님을 위한 그런 쉴 수 있는 그런 선교관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데도 어렵게 사업하는 중에 집을 구했죠. 근데 그냥 집을 안 구했어요, 여러분. 해운대 저 마린시티라고 그 바다 멋지게 보이는 아주 그 유명한 아주 비싼 땅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또 막 빌딩들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거기에 있는 제일 좋은 아파트, 그 아파트 자기들도 그거 안 살아요. 자기들은 저쪽 딴 데 싼 데 살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방을 하나를 구해가지고 그 집을 한 채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선교사님 오시면 막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자기들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계속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선교관이 한 3개가 된대. 그것도 좋은 아파트들, 기가 막힌 아파트들에 그거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거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도 그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난할 수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자신들의 축복을 이웃이나 형제나 성도나 애들에게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았지요. 그는 이제 자신의 집까지도 성도들을 위해 헌납할 정도의 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여러분 헌신으로 드러나지요. 이 부부의 헌신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해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설립된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의 시간을 할애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왔을 때 했던 고백이 있죠. 내가 심히 두려워 떨었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영적으로 눌려서 왔는지 몰라요.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막 얼마나 괴롭히는지, 심지어는 도시락 싸들고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옆 동네에서 복음 전하고 이 동네 왔는데 그 옆 동네 사람들이 도시락 싸들고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좀 하다 보면 또 쫓겨나고 그러면서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심히 두려워 떨었다.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다가 고린도 와보니까 고린도 도시는 영적으로 엄청난 도시지요. 근데 그곳에서 그는 성공적인 사역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들이 위로의 사람이 되어주고 또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함께 동력하는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훗날 에베소에 잠시 들렀다가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도 이번에도 그래서 자, 이보시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이번에는 날 따라오지 말고 에베소에 좀 남아서 내가 못했던 미진한 일을 좀 계속해 주시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들이 있어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후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 에베소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를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예요. 제일 맏형인 교회예요. 그래서 이 맏형인 교회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 처음에 얼마나 뜨거웠냐?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뜨거움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을 통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들 부부는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주신 것으로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이런 여유와 지금 나에게 있는 이런 물질과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생업,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삶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 부부처럼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함께하는 부부였죠. 여러분, 우리가 참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 부부가 함께 한 방향을 보고 이렇게 섬기는 거 참 좋잖아요. 그죠? 교회에 보면 이렇게 남편이 열심히 하면 아내는 좀 덜 열심히 하고 또 아내가 열심히 하면 남편은 좀 뒤에서 쉬고 있고 이러는데 부부가 함께 잘하는 거 참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 부부가 함께 멋지게 섬기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가정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